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필라델피아 기독교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치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요. 저도 설교를 잘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교만해지죠. 근데 설교를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창피합니다.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되죠. 남들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저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제가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설교하기 전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일날 설교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 전날 어떠한 영적 상태냐, 설교하기 직전까지 한 하루 정도 어떻게 영적인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또 제가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면은 설교 준비를 지식적으로는 잘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설교를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집니다. 창피하고요. 저 혼자 스스로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감당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한 제 자신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지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내 자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벌레 같고 내 자존심, 이 나를 사랑하는, 즉 인간적인 사랑이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참 무섭고 힘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설교를 못하면은 창피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참기 힘들지만 설교를 못하고 나면은 겸손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괴롭죠. 죄를 지고 난 후는 아주 모욕감과 수치감이 따라오죠. 그러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라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배웠다는 사람들, 또 특별히 도덕적이라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죄인이거든요. 자기 속에 썩은 것은 다 인간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교육과 도덕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큰 실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의롭고 굉장히 영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교만하죠. 근데요,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죄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했고 주님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제가 설교를 죽을 때, 제가 설교를 아주 그냥 못해서 아주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내가 내 이 자존심이, 이 자아가 아주 망가지면서 밟혀지면서 제가 겸손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오늘 모욕을 통해서 겸손해진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참 어떤 이세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이 이세 목사님은
그 큰 교회에 영어 담당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참 억울하게 제가 소문 듣기는 뭐 이 목사님의 그 편에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게 쫓겨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모욕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모욕을 당해야 된다. 영어로, 이세니까 영어로 저에게 얘기했죠. You have to be humiliated in order to be humble. 즉, 반드시 모욕을 당해야만 겸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쫓겨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에 담임 목사님에게 그냥 비참하게 쫓겨나서 억울하게 나갔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근데요, 아까 지금 그 이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어로 보게 되면요, 겸손과 모욕이 같은 단어예요. 겸손과 모욕이 같은 단어입니다. 겸손은 humility고요. 모욕은 humiliation. 그 단어는 약간 틀린데 그 뿌리가 같아요.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전부 다 humili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humility, 모욕은 humiliation. 그래서 겸손하게 되려면, humility가 있게 되려면 모욕을 당해야 된다. humiliation을 당해야 된다. 참 어떻게 겸손과 모욕이란 단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겸손과 모욕은 완전히 다른 건데 도대체 왜 이 두 단어가 영어로는 같은 뿌리를 쓰고 있는가? 참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겸손과 모욕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겸손, humility, 또 모욕, humiliation, 다 humil이라는 뿌리를 쓰고 있는데요. 겸손도 낮아지는 것이고 모욕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거죠. 모욕은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낮춰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요, 참 훌륭한 인격이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주위에서는 훌륭하다 그럽니다. 제가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참 최 목사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까? 또 제가 스스로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얼마나 대견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humility라고 합니다. humble. 그렇죠? 근데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낮추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은 남이 그것을 보다 못해. 너무 역겨워서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최 목사, 좀 자제하지? 이게 남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농담이 심해요. 제가 농담을 잘하거든요. 이게 남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너무 교만한데 또 제 아내가 또 교만 떠네. 이렇게 남이 나를 낮추게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그래도 집안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좀 가벼운 그런 모욕이죠. 모욕도 아니죠. 근데 진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하늘 끝까지 높아진 목사님들이 땅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욕을 당하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낮춘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비참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 humility, 스스로 낮추는 것. 모욕은 타인에 의해서 낮춰짐을 당하는 것, humiliation. 그래서 왜 영어 두 단어가 비슷한가? 그것은 둘 다 낮춰지는 것이지만 하나는 스스로, 다른 것은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척은 잘해요. 똑똑한 사람은요,
스스로 낮추는 척합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근데 겸손해지는 거는 힘듭니다. 이 겸손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을 낮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모욕을 당해야만 우리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참,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컨디션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쌓여지니까. 막 잘하고 싶은 욕심에 내 영은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설교를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검해지면서 블랭크 아웃되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막 땀이 나고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감당을 못하는 그런 그 내적인 그런 자아의 발광이라고 할까요? 스트러글.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참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설교라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참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설교라는 예를 잠깐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연단과 정말 고난과 모욕적인 일이 올 때는 그 당시는 힘들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큰 깨달음과 진리를 얻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 병, 질병, 고통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오게 하는 것이죠. 어느 분 따님이 암이 걸리셔서 한국으로 가시게 됐더라고요. 권사님이. 참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이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따님이 영적으로 크게 정말 겸손해지는, 참 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 참 그 아픔을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쳐다보는 그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마귀의 죄가 교만의 죄라는 거. 우리 자아가 뻣뻣하게 굳게 목이 곧게 살아있는 한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뭘, 겸손하든 교만하든 예수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참 모르는 소리. 믿음은 겸손입니다. 믿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자체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고 나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자체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는 겸손합니다. 믿는 자는 자유합니다. 믿는 자는 진실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죠.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 장로들, 교인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교만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나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니. 그래서 이 이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세 목사님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 여기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예, 이세 목사님이 모욕을 당해야, 반드시 모욕을 당해야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격언도 있더라고요. 미국 격언에는 모욕이 없으면 겸손도 없다.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There is no humility without humiliation. 모욕이 없으면 겸손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했는데요. 자, 다윗은 모욕을 당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이 다윗이 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는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자, 이 다윗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면서 돌까지 던집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까지 던지느냐 보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내쳤잖아요. 이게 다윗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의 가문은 부흥하게 되고 사울의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에 직계 7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장군들도 죽었고요. 사울의 가문은 망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자, 이 시므이가 사울 가문의 사람인데 이 자기들이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나니까 지금 다윗이 쫓겨나는 그 신세가 된 다윗을 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이놈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 시므이가 한 몇천 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면 다윗이 뭐 어쩌겠어요.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도망을 갈 텐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이요.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혼자 나오네, 혼자.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 그랬어요. 아니 이 시므이가 제정신인가? 아무리 다윗이 지금 쫓겨나는 신세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약 1000명 정도 되는 가량의 그 신복들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백성들이랑. 그러니 혼자서 이렇게 돌 던지고 이 저주했다가는 이거 당장 목이 잘릴 텐데 참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 이 시므이는 너무나 그 억울한 감정을 이길 수 없어서 참 굉장한 큰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시므이가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보고요. 너 피 흘린 자여, 너 악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너는 이제 끝났어. 압살롬이 너를 이제는 죽이고 그가 왕이 될 거야. 이 바보 같은 이 악한 놈아, 네가 그렇게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더니 이제는 네가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시므의 저주는 틀렸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만 압살롬이 집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의 그 무리들은 다 죽게 되고요.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지요. 즉 시므이의 이 저주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자, 이 시므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시므이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시므이는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이, 그 집안이 다윗 왕의 집안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하신 것이고, 다윗을 세운 것은 다윗이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이 망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사울 왕의 가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기 당한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과 억울함에 그거를 절제를 못하고 그냥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물론 다윗 왕 때문에 여기서는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잘못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처참한 일이 시므이에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다윗은 이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시므이는요, 자기 집안이 당한 모욕 때문에 아주 그냥 완전히 막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저주하고,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그 당한 것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당하면은 치를 떨면서, 화가 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자기가 당한 것 때문에 화를 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어리석은 시므이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렇게 다윗이 저주를 당하고 막 돌을 던지니까 이 다윗의 신복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9절.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청하노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신복이요, 여러분이 정말 그 다윗의 신복이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베드로도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쫓겨가는 다윗을 많은 백성들과 신복들이 따라갑니다. 그만큼 이 신복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습니다. 아까 시므이가 돌을 던졌을 때도요, 정말 그 백성들과 용사들이 다윗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싹 둘르면서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참으로 이 다윗에 대한 충성을 봤을 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들이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 여기서 다윗의 신복들은요, 다윗이 돌에 맞을 때 다윗이 돌이 맞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오른편 왼편으로 감싸잖아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이렇게 참 치사하게 도망을 갔잖아요. 자,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다가 돌에 맞거나 욕을 먹거나 저주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그런 날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시고요, 진리를 전파하시고요, 진리를 전파하다가 여러분 모욕당하고 돌을 맞을 때 여러분 도망가거나 give up,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돌에 맞던 모욕을 당하던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비겁한 제자들과처럼 도망가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비새가 가서 목을 벨까요? 하는 그러한 청을 합니다. 자, 이것이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 속에서 이 아비새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 저를 완전히 저주하자, 저를 저주하라, 저를 잘라내라, 욕하라, 저를 그냥 가서 혼내줘라, 복수하라, 그런 아비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다윗은 아비새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 사무엘하 16장 10절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왕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즉 아비새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상관이 있긴요. 아비새는 다윗의 신복이죠. 왕과 신하 그런 상관이 있죠. 근데 왜 다윗이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시므이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과연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향하여 아비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놀라운 말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저주하게 하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게 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그로 나를 저주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 사람 나 저주하게 해. 그 사람 나 욕하게 해. 그 사람 나 힘들게 해. 그 사람 나 괴롭히게 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 괴로움을 당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정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는,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에 있었으면요, 정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다 죽여. 왕이니까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 시므이가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걸 놔두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당할 시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압살롬을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완벽한 왕자였습니다. 그 모습이나요, 잘생겼고요,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정말 겸손했다면 아마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너무 완벽하니까 교만해졌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자란 게 좋아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참 다른 정말 목사님 아들이나 다른 청년들처럼 좀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완벽해 보이는데 우리 아들은 왜 그렇지? 근데요, 예, 사람이 모자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모자른데요, 이 완벽하니까요 참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면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완벽한 분들, 율법적인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참 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고 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왔다는 건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어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이게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또 죽고 그때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운 그 상황보다도 지금 쫓겨나는 상황도 못지않게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까지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 어느 누구가 참겠습니까? 당장 죽이죠. 근데 역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 한국말로 뭐죠? 뭔지 모르겠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죠. 이 다윗은 역시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나 봐요. 이 다윗은 그로 저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로 나를 저주하게 시킨 것이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아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신다면 과연 다윗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말하세요. 그 사람으로 나를 모욕하게 하세요.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비새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비새의 음성은 가서 죽입시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은 그대로 나를 모욕하도록 놔두세요. 놔둬라. 그것은 너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는 모욕이다. 그렇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요. 다윗이 아비새의 음성을 듣고 가서 시므이를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비새의 모욕을, 저주를 감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모욕과 아픔과 고생과 고난과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으면, 또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면, 또 여러분 자신이 아프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모욕을 당했으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놔두라. 이것은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화를 내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고 누구를 저주하고 하는 시므이처럼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당한 그 아픔을 감정적으로 여러분 남을 저주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그것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군요. 여러분이 낮추어지는 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럴 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높아진 만큼 낮추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모욕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련이 크신 만큼 여러분이 자아가 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모욕을 당한 만큼 여러분의 그 자존심도 셌던 거죠. 지금 크신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데요. 그만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아픔도 힘들겠죠. 참 저희들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높은 데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많이 올라간 사람은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추실 때 그 낮추신 그 모욕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쫙 봤는데요. 자,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죠? 근데 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지면 영광을 받지만 우리가 낮춤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면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비참하게 밟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방인에게. 그 수치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모욕과 수치로 우리를 낮추게 하십니다. 휴밀리에이션이지요. 자, 이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성경 전체를 찾아봤는데요. 다 쓰진 않았습니다. 한 12가지를 찾아봤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빨리 낮춰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욕이라는 걸 통해서, 수치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게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낮아진 사람, 바닥에 깔려서 무너진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예, 12번까지 금방 가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는다. 성경 구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 구절이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는데요.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부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 읽지도 않는 자,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보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직함이 없고 거짓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과 돈으로 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정말 이 겸손한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세 번째, 자신에 속고 또 걸려 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스스로 속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네 번째, 교만한 자는 무지하고 바른 판단을 못한다. 교만한 자는 영적으로 무식합니다. 정말 지들이, 저도 교만하지만, 정말 교만한 자들은 뭐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 영적인 판단을 못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속고 걸려 넘어집니다. 네, 다섯 번째, 교만한 자는 자신을 자랑하며 남을 멸시한다. 은근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 여러분, 아내와 다투지 마시고요. 져주시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이니까요. 여덟 번째, 교만한 사람은 눈이 높다. 눈이 높은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죠. 남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은 남자의 능력을 보고 이렇게 교만하면 참 문제입니다. 문제. 아홉 번째,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지적을 안 해준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지적했다간요, 나중에 모욕을 바가지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적을 안 해줍니다. 저도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합니다. 목사라고 안 해주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저를 지적해 주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적해 줍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지적 안 해주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만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근처도 못 오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지적을 안 해준다 나와 있네요. 10번, 교만한 사람은 죄에 무뎌지고 죄와 타협한다. 11번,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을 누르고 힘들게 하며 손해를 끼친다. 12번,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 이게 히스기야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했는데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참 이런 히스기야,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이 교만에 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채찍으로 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고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믿음에 서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 겸손해야 구원이 있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 거듭난다는 것,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거듭남도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교만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교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욕이라는 막대기를 우리에게 쓰시는데 그 막대기를 맞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막대기를 맞을 때 우리가 당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 막대기를 맞을 때 막대기야 와라, 나를 쳐라, 나를 괴롭히는, 정말 이 내 주위의 환경과 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교만을 누르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니까 와라, 나를 괴롭혀라,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감당하리라. 다윗과 같이 심의의 저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